감사합니다. 옆에 있으면서 산성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리더십 승계가 잘 되는 교회가 드물잖아요. 근데 산성교회는 복받은 줄 믿습니다. 허 목사님이 잘 목회하시고 바톤 터치를 했는데 우리 광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부산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산성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앞으로 더 큰 부흥이 이루어서 이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선도적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재직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많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이 건물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결국은 부실공사예요.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10mm짜리 철근 넣어야 될 때 5mm 넣고, 철근 10개 넣어야 될 때 비용 줄이기 위해서 5개 넣고,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단 말이죠.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설계도고, 그 설계도에 따라 그대로 짓는 거예요. 저도 건축을 해봤어요. 제가 건축하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건축에 대한 자문을 얻으려고 저를 참 많이 찾아왔는데 제가 3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 설계, 둘째 설계, 셋째 설계. 제가 그렇게 합니다. 설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일개 건물을 짓는데 설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인류를 구원할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때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명확하게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교회를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교회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이 죄직회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를 말씀드릴 테니까 평생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 이 산성교회를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딱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길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 2가지.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아웃라인 첫 번째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이걸 가슴에 꽉 담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청사진이에요. 설계도예요. 방금 읽은 말씀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던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이해가 딱 됐다. 그러면 망설일 필요 없이 오늘 직장 딱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십시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베이터 구절이다, 청룡열차 구절이다.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7절 다음에 바로 10절 하반절을 딱 붙여서 읽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액정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되지요.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은 은혜가 뭐냐면 은사예요. 직역하면 은사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이는 왜 주셨는가?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아주 쉬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면, 교회는 빌딩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배당이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산성교회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산성교회입니다. 예. 이걸 모르고 막 교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누구냐? 믿는 자들, 우리예요. 내가 산성교회고 여러분이 산성교회인 거예요. 여기 모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의 분량에 따라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 성청 구절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올라가실 때에 주셨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만드신 다음에 성천하실 때에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타고나지 않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좀 노래를 잘했어요. 제 목소리가 좀 괜찮아 보이나요? 예,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면 노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있었냐면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눈물이 앞을 가려. 맨날 도망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교사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그 옛날 여름 성경학교,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는 동화 구연이었어요.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을 때 막 푹을 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동화를 막 쉽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고등학생인 저보고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근데 소위 말하면 그 동화 구연이 대박을 쳤어요. 전 그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 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대회 했잖아요. 그때 제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통역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이 모였나요? 5만 명, 6만 명. 저는 몇십만 명이 모여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해야 되는가? 특히 목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목원들로 하여금 그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7절을 제가 7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 7절을 번역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왜 그러나일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 4절부터 쭉 보면 뭘 강조했는가?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나라고 표현했을까? 하나 되라.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양성.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하나됨 하면은 마음속에 뭐부터 그리냐면 획일적인 하나됨을 자꾸 머리에 떠올려요. 뭐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남자들 예를 들면 중학교 가면 머리 깎고 교복 입고, 고등학교 가면 머리 깎고 교복 입고, 군대 가면 머리 깎고 군복 입고, 회사 가면 사복 입고, 평생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또 좋아하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머리가 다 까매. 전 좀 안타까워요. 왜 이 젊은이들 머리가 다 감습니까? 좀 노랗게도 하고 빨갛게도 하고. 여기 좀 하얀 분도 계시네요. 너무 보기 좋으네요. 이 획일적인 하나됨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하나 되라 할 때 그 하나됨은 뭐냐면 절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운대가 이제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저는 해운대 살기 때문에 매일 이제 해운대 바닷가를 걷습니다. 이제 은퇴도 했겠다. 그래서 뭐 매일 지금도 해운대 바닷가 걷고 왔어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가끔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저보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겠대. 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머리도 까맣고, 특히 젊은 여자들을 보면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같은 의사한테 다 수술을 받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10년 살면서 깨달은 거는, 미국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예요. 민족도 다양하고 흑인, 백인, 동양인,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 딱 갔는데 누군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황해요. 이 다른 것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는 게 청바지잖아요. 근데 청바지에 구멍을 뚫죠? 그거 왜 뚫는지 아세요? 뜻도 모르고 막 뚫고 다녀요. 그거 왜 뚫냐 하면, 청바지는 똑같은데 구멍을, 어떤 거는 종아리에 뚫고, 어떤 건 허벅지에 뚫고, 어떤 건 또 요새 엉덩이도 뚫어. 이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일반 대학을 갔는데 가장 다양성이 뛰어난 청바지를 하나 봤어요. 어떤 여학생이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한쪽은 긴 바지, 한쪽은 반바지. 여러분, 획일적인 하나됨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획일성을 강조하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어거스틴이 본질에는 일치를, 진리를 다르게 말하면 안 돼요. 진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성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관용을.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산성교회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인가? 다양한, 아주 다른 가운데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기 은사를 주셨나니. 이 은사하면은 많은 또 한국교회 오해가 있죠. 막 권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 4군데가 나와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읽은 에베소 4장과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아둔함을 아시고 외우라고 12, 12, 4, 4.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12, 12, 4, 4. 뒤에만 해봅시다. 12, 12, 4, 4. 시작. 12, 12, 4, 4. 은사장이에요. 거기에 한 2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25가지 은사만 있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에 비유해 주셨는가? 우리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나요?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고 발톱이 있고 뭐 수많은 지체.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고요. 기능을 달리 해야 되고 다르게 합니다. 그런 지체가 모여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저 발가락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안 찬 거라. 맨날 눈에는 말이야 온갖 글을 그리고 속눈썹을 막 갖다 붙이고 엄청 피부에다가 막 발라대고 얼굴은 관리를 하는데 발은 평생 가도 로션 한 번 안 발라주네. 그래서 발이 삐졌어요. 나도 눈 할 거야. 나 발 안 해. 발이 일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온몸이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차별할 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은사만 중요하다고 고집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설계하신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는 하나같이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소중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고시 공부를 했어요. 뭐 몇 번 떨어지더니 어느 날 절에 공부하러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박을 사가지고 백팩에 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절에 가서 그런지 결심을 했는지 머리를 싹 밀었어요. 근데 여름인데 여기다 수건을 탁 메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 수건을 왜 맸냐? 이 머리만 밀었으면 괜찮은데 눈썹도 밀었어.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이 됐는데 땀이 오는데 자기가 눈썹 민 거를 얼마나 후회하는지 이 땀이 그대로 눈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썹 함부로 막 뽑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눈썹과 발톱과 천에 귀해 보이지 않는 그 은사를 모두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부엌에서 일하는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일 안 하면 어떻게 먹어요? 모두가 다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내 은사가 뭔지.
대개 교회는 어떤가? 20%만 일해요. 산성교회도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20%가 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막 성가대 부르고 뛰어가서 막 교사하고 부엌에 뛰어가고 20%만, 나머지 80%는 딱 왔다 갔다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20%가 이제 번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목자 여러분이, 재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도 은사를 발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목원들과 주위에 있는 분들이 80%가 은사를 발견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둬서는 안 돼요. 저분 은사가 뭘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옆에 분과 상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심장이다, 나는 눈이다, 나는 눈썹이다, 나는 간이다. 자기의 모든 은사를 다 아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모두가 섬길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백섬을 걷다 보면 참 안 된 분이 있어요. 모든 사지가 멀쩡한데 부인의 부축을 받아서 반신불수. 여러분, 그 반신불수가 왜 되는지 아세요? 아주 알고 보면 기가 막혀요. 머리에 있는 혈관 하나가 딱 막히면 뇌경색 딱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몇 명이 하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온 여러분 재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은사, 일을 안 하는 지체가 있으면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에 따라 헌신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사는 어떻게 발견하는가? 뉴욕 제7장로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 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간 집회를 하고 4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그 은사는 타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고, 그게 은사예요. 두 번째 뭐냐?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내 은사가 뭘까요? 제가 그저 놀고 먹는 존재가 되기가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하고 목자가 기도하고, 여러분 목장이라 그럽니까? 여기 목장 식구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하도록. 그 다음 아주 간단해요.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기쁨이 있나? 되게 은사를 강조하는 목사님 중에 아주 상반된 얘기를 해요. 내가 뭔가 할 때 굉장히 기쁨이 있으면 그게 내 은사예요. 그 반대로 뭔가 굉장히 불평이 생겨. 그러면 은사가 있는 거래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국수는 왜 이래 맛이 없노? 그러면 그 사람은 국수에 은사가 있는 거야. 부엌으로 가야 돼. 우리 교회 성가대는 와 저래 못하노? 그러면 성가대에 은사가 있는 거야. 참 재미있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는 것을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 뭐 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 나를 성찰하라. 네 번째가 중요해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의해야 돼요. 나를 내가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디에 은사가 있는지 더 잘 볼 때가 있어요. 하루는 성가대를 하는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성가대에 이 집사 좀 성가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음이 약간 플랫이 되는데 이 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이 집사를 불렀어요.
24 성가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해야 되겠다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자기는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고집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24 때문에 성가대 못하겠다고 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5명이야. 5명. 성가대 하지 마. 그랬더니 24가 그래도 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도저히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다고 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10명입니다. 10명. 되게 좋아하시네.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프리칭이라고 하는 잡지, 설교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의해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하나를 딱 마음에 담읍시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산성교회가 건강하고 기쁘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이런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은사를 발견했으면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설계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1, 12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꼭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아주 간단해요. 지금 사도가 있는가? 형용사적으로 보면 있지만 명사적으로는 없어요. 선지자도 명사적으로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빌리그레안 같이 복음만 전문으로 전하는 자 지금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지. 교회는 목사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지.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정관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헬라어에서 어떤 사람을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는 헬라어의 강조용법이에요. 목사를 주셨는데 왜 목사에게 교사라는 단어를 붙였냐 하면 목사가 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 모든 재직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광문찬 목사님을 산성교회에 왜 주셨는가? 신방도 하고 행정도 하고 목사같이 바쁜 직업이 있을까요? 상담도 하고 수많은 일들, 회의도 하고 다 해야죠. 할 일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왜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목사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재직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 휴대폰 번호를 아는데 참 목회하면서도 때로 너무 심심했어. 왜? 전화를 안 해, 교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그래. 너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왜? 이걸 가르치니까. 말씀 연구하도록. 그래서 저에게 꼭 1년에 2달씩 안식월을 줬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가? 겨울에는 필리핀에 보따리 싸갖고 들어갔어요. 집사람이랑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터지는데 골짜기 들어가서 책을 한 박스 갖고 들어갔어. 한 달 내내 공부하는 거죠.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 끝내서 책 냈고 로마서 강해 수많은 책들을 다 그렇게 낸 거예요. 근데 안식월이라고 나는 그러는데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연구월이래요. 연구월. 공부하라 이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딱 시간을 줬어요. 목요일 점심시간부터 금요일 점심시간까지. 저는 경주에 한 곳을 정해놓고 제가 처음에는 기도원 들어갔는데 기도원 가니까 다 사람들이 또 인사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사람들 전혀 모르는 한 곳을 정해서 저는 경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아무와 대화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풀리 말씀을 준비하도록 성도들이 저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왜요? 목사가 교회 왜 있는가를 다 성도들이 아니까. 장로님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받은 축복이 누굴까요? 그 복이 다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설교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5시 이 4페이지 원고를 탁 방송실로 넘깁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설교 원고를 다 넘기고 와서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목사교사. 자, 그러면 목사교사를 왜 주셨는가? 이제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옛날 번역으로 제가 했어요. 옛날 번역. 개역개정 말고 옛날 번역은 묘로 돼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묘로 해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묘라고 번역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12절 아까 묘로 이렇게 딱 이거를 성경이 되면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목사님을 교회에 주셨으니 왜 주셨는가? 목사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일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목사의 일이에요. 전 여기에 사탄의 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헬라어의 콤마 하나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잘못 번역했어요. 이걸 언제 고쳤는가? NIV, NASB 할 때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한국말 성경을 그때 다 고쳤어요. 묘를. 그러면 요즘 번역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 번역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어떻게? 묘와 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를 왜 주셨는가? 목사의 일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할 일은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묘를 다 여로 고치라 그랬어요. 그러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한 집사님이 뛰어왔더라고. 하루는 성경이 새로 나와서 다 성경을 바꿨는데 목사님 왜요? 목사님이 1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묘를 여로 바꾸라고 볼펜으로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안 바꿨어요.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와도 그렇지 성경을 와 바꾸노?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 말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권위가 막 올라갔어요. 묘와 여.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끼친 해악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전통교회를 보세요. 사역자는 누굽니까? 저는 사역자라는 말이 좋기도 하지만 교회는 누가 사역을 하는가?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운동시합으로 자주 비유를 해서 말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의 선수가 누굴까?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선수가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뭔가요? 청중이에요. 청중은 축구보다 어떻게 해요? 잘하면 막 박수치고 못하면 뭐하죠? 야유. 근데 요즘 청중은 똑똑해 갖고요, 훈수도 두더라고. 흥민아 왼쪽 패스하라는 거지 뭐. 여태까지 교회가 이런 그림으로 거의 지어졌어요. 권사님이 어느 날 쭉 얘기를 하다가 김 집사가 삐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김 집사가 삐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가서 막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삐진 김 집사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영역 있어. 할렐루야. 근데 삐진 김 집사를 목사님이 가서 상담을 했는데 더 삐졌어요. 교회를 나갔네? 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알려줘도 못 잡아요. 알려줘도 못 잡아. 그러다가 우리 바꿔야 안 되겠나? 여러분, 교회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나 보세요. 선수가 누구예요? 목사가 선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설계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의사가 되게 많아요. 백병원 원장, 지금은 안 하시지만 침례병원 원장만 해도 우리 교단에 침례병원이니까 목사님들을 침례병원이 다 공짜로 건강검진을 해줬거든요. 10몇만 원짜리 피도 다 공짜로 해주고 총회 때마다 1년에 한 번.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원장이 되고 장로까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원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음주하시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간이 나쁜 분들이 너무 많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분들이 숨어서 음주하는구나. 과로죠, 과로.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 이 목사님도 보세요. 다행히 주일 오후 예배를 허 목사님이 없애주셨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금요 차례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없어요. 강사 잘못 초대했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없어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왜요? 우린 다 큐티예요. 아침에 새벽에 다 집에서 큐티하고 목장별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강제로 올려야 돼요. 그 큐티를 다다다다다 막 카톡방이 막 불이 나요.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떤 적용은 참 카톡에 올리기가 뭐한데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뭡니까? 목사님, 남한테 보이기 싫은 적용은요, 멀리 찍으면 됩니다. 확대해도 안 보이게. 이건 괜찮다 싶으면 제가 바로 적용했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예배는 적지만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켜요. 여기도 1:1 제자 양육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박수를 쳐드렸어요. 할렐루야. 1:1 제자 양육,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물론 새가족반 해야 되고 1:1 제자 양육 16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기초반, 확신반, 제자훈련 1, 제자훈련 2, 마지막에 목자들 내면 저하고 1년 사역반 해야 돼요.
그리고 전폭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 2 들어오려면 뭐 필수 과목들이 많아요. 뭘 맞춰야 제자훈련 2로 들어와요. 전폭 이렇게 해서 훈련 과정을 생짜배기가 들어오면 근 4년 반에서 5년을 해야 꽉 차게. 자, 근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뭐냐? 선수가 누구냐? 자, 여러 번역한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개역개정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면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누구의 사역이죠? 목사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온전함을 받은 성도가 뭐를 해야 돼요? 봉사해요. 이 봉사는 뭐냐? 원어로 말하면 사역이에요. 그렇지 뭐 우리가 봉사하지 뭐 주부도 나눠주고 뭐 부엌도 일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는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봐서 영안교회 전통교회잖아요. 우리도 60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가르쳐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게 했어요. 목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영안교회 사역자입니다. 그거는 따라해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영안교회 사역자입니다. 계속 따라하게 했더니 나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보고 사역자라 한다. 우습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 교인들 100% 믿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그림이에요. 선수는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운동시합으로 말하면 뭘까요? 역할이 코치예요. 예, 잘 아시네요. 코치예요. 감독이에요. 그 성도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코치가 되어서 그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놀라운 사역자들이 많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한 30년 했더니요 정말 사역자들이 많아요. 한 사역자는요 한 집사님이죠. 여기로 말하면 장로님이겠네요. 장로님은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8년 전 통계, 지금까지 또 통계를 내보면 또 달라졌겠죠. 8년 전에 정착시킨 사람의 숫자가 250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가 아닙니까? 주일날 저보다 훨씬 더 바빠요. 그 부분은. 왜? 250명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내과 의사예요. 심장병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전도해가지고 제가 농담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다고. 막 깜짝 놀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 심장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해마다 시작될 때 한 8명 가지고 목장을 해요. 연말에 다 가서 예배 드릴 때는 3, 40명. 그러면 또 분가해줘요. 그 다음에 또 완전 생짜배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사역자들이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목장 교회예요. 그냥 목장 정도 이렇게 디모도 정도로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역자라고 믿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죠. 놀라운 일 하나를 더 얘기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요 주일 대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려요. 교회 문을 다 닫아요. 어디서 드리는가? 목장 교회에서 드려요. 그날은 축제예요. 1박 2일 수련회 가는 목장교회도 있고, 물론 설교는 제가 영상으로 20분 정도 딱 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다 영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는 목자가 인도해요.
막 축제가 돼서 1년에 2번 하재네? 2번 하면 좋지 나야.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오래됐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목자가 사역자임을 알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를 마음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설계는 마음에 간절한 건 뭐냐?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목사, 전도사가 선수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모두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작년을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65대 35. 생짜배기가 65%, 수평이 35%.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간정은요, 생짜배기 간정이에요. 생짜배기 간정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 전도하기가 어렵지 생짜배기가 전도를 가장 잘해요. 왜요? 오래 믿은 분들은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이미 다 없어. 근데 생짜배기들은 믿으면 주변에 다 전도 대상자야.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 두 줄에 딱 앞줄에 1부 예배 때 꽈떡 앉았더라고. 한 10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런가. 근데 얼굴이 잘 모르겠어. 설교를 마쳤는데 2부 예배 때 똑같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요. 설교하고 소개 좀 해라. 그랬더니 거기 자매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2년 됐는데 자기 아버지, 엄마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양가 집안 다 해갖고 10명, 9명을 전도해서 앉았는데 그날 새생명 축제하고 처음 왔는데 그 처음 온 사람이 한 서너 명은 돼요. 그런데 설교가 너무 좋다고 한 번 더 듣고 가자.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산성교회 사역자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목사님도 지금 제자훈련을 하시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도 산성교회가 건강하고 잘 부흥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가 되셔서 모든 목원들이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움직여서 건강한 교회, 복받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